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또 그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1999년에요 11월 미국에서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이야기의 실제 인물이 나타났다면서 화제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빈센트 존스라는 사람인데요. 존스는 뉴욕 맨하탄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배설물을 이렇게 몸에 막 묻히고 술에 찌들어가지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 술값을 벌기 위해서 항상 25센트를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노숙자 레이먼드 로렌스입니다. 이 레이먼드 로렌스라는 사람을 발견하고 관심을 기울였고요. 3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만남을 유지해 가면서 로렌스가 그 자신들의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로렌스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기사에는 이 빈센트 존스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기술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존스의 어머니는 유언 중에 이런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일으켜 세울 생각이 없으면 내려다보지 말아라 라고 했대요.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얕보고 깔보고 내려다보지 말라는 말이죠. 이 어머니의 유언으로 인해서 존스는 노숙자 로렌스를 도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내어주면서 그렇게 섬겼다는 이야기를 기사를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놓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정도로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하거나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나눠줄 만큼 부유하지 않은데도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비슷하게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눠 가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믿는 거죠. 나눠줄 수 있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눠줄 때마다 막 이렇게 축상이 돼가지고 아까워 죽겠다는 표정으로 나눠주지 않고요, 나누는 행위 자체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작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부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나누어주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먼저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 청년부의 이름이 인투거든요. 인투, 하나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청년부 안으로라는 뜻으로 인투인데, 저희 인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쉐어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오늘부터 주일까지 동계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수련회 개회 말씀이 제목이 사랑의 시작이었고요. 오늘 금요 찬양 기도회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나눔이고, 주일날 있을 저희 청년부 예배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따 기도하실 때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이미 많이 사랑해 주시지만 더욱더 많은 사랑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8절에 나온 말씀을 다시 한번 요한이 언급한 것인데요,
성경에서는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함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7절, 8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아멘. 인간은 유일하신 그 어떤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하고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하지 못하고 여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각자가 겪었거나 인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그 분을 생성해내서 사실 믿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성품과 모습을 통틀어서 다 정의할 수는 없지만 한 단어로 만약에 정의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보여주신 모든 행동과 모습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보여주신 모습이죠.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사랑으로 비롯된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도 사랑이었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 16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 사랑 안에 있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물에 빠졌을 때 그 물 안에 사람이 있는 게 맞죠. 사람이 그 물 안에 거하는 게 맞죠. 하지만 그 사람이 영원히 그 물 안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죽거나 구조되거나 빠져나오거나 그렇게 하겠죠. 또한 물속에 어떤 생명체도 영원히 그 물속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물속에 있을 수 있는 존재는 물밖에 없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영원히 있을 수 없지만 물은 가능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저에게 반박할 것이 있다면 조용히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일단 제가 아는 지식 선에서는 물밖에는 물 안에 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같아지지 않으면 영원히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셨지만 우리의 본질이 만약 끝까지 바뀌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품 안에서 내쳐지게 되겠죠.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사랑이라면 사랑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청년들과 개회 예배를 할 때 사랑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될 것을 믿음으로 사랑하자, 사랑을 시작하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바로 사랑을 시작하자였고요. 마지막으로 꾸준하게 사랑을 시작하자였습니다. 사랑할수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시작하고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하고 완성의 때까지 꾸준하게 안 된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사랑을 시작하자는 거죠. 지난 재직 헌신 예배 때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제 스님같이 생기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한 2007년도부터 뵀던 목사님이신데 교제에 왔던 예성교회 김삼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었습니다. 그때 왜 제게 질문을 하시려다가 제가 대답을 못하면 되게 민망해할까봐 방향을 이렇게 트셨었죠. 그 질문이 뭐였냐면 바로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알고 있었고 대답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물을 마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들어가지고 사례가 들렸을 뿐이었죠. 이제 수년간 김삼열 목사님과 여기저기서 사역을 하면서 말씀하셨던 믿음은 행함이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행함이 믿음이라는 거였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행동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혼자 이제 먼저 짝사랑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졸이면서 나의 마음과 그녀의 마음이 이렇게 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죠. 쓸데없이 막 이유를 만들어서 연락을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약속을 잡아서 단둘이 있을 수 있게 이제 상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때만큼은 이제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잔머리가 빠르게 굴러가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녀와 나의 마음이 맞았을 때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방법은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죠?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먼저 드러내 주셨고 행동하셨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희생하셔서 그 사랑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널 사랑한다고 성경을 통해 또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절절한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행동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야고보서 말씀인데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제가 어느 간호사분의 이야기를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이분이 쓴 내용인데, 나는 대학교 4학년 때 안병동으로 간호사 실습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있었던 곳은 그 중에서도 소아병동이었지요. 무서운 암과 싸우는 환자 중에 유난히 눈이 동그랗고 창백한 피부를 가진 지혜라는 6살 된 꼬마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혜야, 언니가 동화책 읽어줄까? 그럼 지혜가 언니한테 노래 하나 불러줄래?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별 반응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주사를 놓을 때도 아픔을 애써 참고 있는 듯 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해서 할머니만 가끔 병문안을 와줄 뿐인 지혜. 엄마는 새로 시집을 갔고 아빠는 중동으로 떠나는 바람에 꼬마의 병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오직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뿐이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대주던 병원비는 할머니가 쓰러지는 바람에 끊기게 되었고 병원장이 지원하던 보조금조차 원장이 바뀌는 바람에 더 이상 지급이 안 되어 어쩔 수 없이 퇴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몇몇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퇴원을 앞둔 지혜를 위해 병실에서 조그만 송별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애가 너무 안쓰러웠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선물다운 선물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지혜야, 여기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중에 네가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걸 하나 줄 테니 뽑아보렴. 그 방에 있던 우리 모두는 지혜가 만원짜리 지폐를 집을 줄 알았는데 주저하지 않고 100원짜리 동전을 집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혜야, 아직 어떤 게 큰지 모르는가 보구나. 이 중에는 만원짜리가 제일 좋은 거야. 동전 대신에 이걸로 가져가. 라고 제안하자 아이는 저는 이 동그란 100원짜리가 제일 좋아요. 100원짜리는 멀리 있는 우리 엄마랑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자 병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있는 대로 다 털어서 아이에게 주었던 일입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아이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1000원짜리, 또 만원짜리가 아니라 또 병이 낫는 것도 아니라 100원짜리 동전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떠나버린 엄마와 잠깐의 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동전이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랑해야 할 모든 이들에게는 진실된 공감과 마음을 나누어 주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는 행동, 이 행동이 바로 사랑이죠. 말만 하지 말고 떨고 있는 자들을 덮어주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 몸에 쓸 것을 주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도 죽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은 조금 익숙하시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너무나도 많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2장 8절 9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이전에 너희가 지키려고 집착했던 그 율법들보다 더 좋은 계명, 이전 것을 대체할 훨씬 귀한 계명으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엔톨렌이라는 말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인 것이죠. 이 명령을 우리가 잘 지키면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지를 굳이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우편함에 주보를 꽂지 않아도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받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도들, 제자들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말이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요, 이 말씀을 이제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었으니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심판날을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면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아직 좀 두렵긴 합니다. 마지막 날에 어떤 모양으로 예수님 내려오시고 어떻게 심판이 임할지 조금 두렵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왼쪽 문으로 이렇게 질질 끌려갈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요. 그 날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임하시고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약간 설레면서 두려운 마음이라고 할까요? 기대되면서 흥분되고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 정말 현실일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죠. 그런 마음이죠.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투 청년들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고들 많이들 말을 합니다.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더욱 하나 되고 더욱 사랑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의 교회를 이루고 사랑의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